10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예, 잘 아시는 것처럼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은 아주 단호하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구원은 오직 은혜로 받는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네, 예, 그렇습니다. 복음이 말씀하고 있는 바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다 이것입니다. 은혜 아닌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은 이미 다른 복음, 즉 복음이 아닌 것이죠. 그리고 이 복음의 은혜에는 정말 놀라운 힘과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그 은혜의 힘이 얼마나 놀라웠는지, 자신의 삶을 얼마나 놀랍게 변화시킬 수 있었는지를 자신의 간증을 통해 설명합니다. 즉 은혜 받은 자에게는 마땅히 뒤따르게 되는 그런 복된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로 이 복음의 은혜로 사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은혜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달아 알고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은혜로 사는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요? 첫째로 은혜 받은 자는 자신의 사명을 아는 자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내 사명을 아는 자가 은혜 받은 자이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15절 후반부와 16절 전반부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부르시니까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아멘. 먼저 갈라디아서 1장 7절 말씀을 보면요, 어떤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성도들을 교란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요, 먼저 자기 자신을 변호합니다.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은 복음을 변호하기보다 자기 자신을 먼저 적극적으로 변호했을까요? 그것은 7절 말씀에 이 어떤 사람들이 복음 그 자체를 공격하기보다는 그 복음을 전하고 있는 메신저, 즉 사도 바울을 공격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사실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단도요, 메시지보다 메신저를 먼저 공격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리더들, 또 가정의 리더들을 공격하고 쓰러뜨리려 하는 것이 사단이 잘 사용하고 있는 전략이죠. 메신저를 공격하지 않고서는 불변하는 참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 그 메시지를 망가뜨릴 수 없다라는 걸 사단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이치도 그렇죠. 누구든 그 사람을 불신하게 되면 그가 전하는 말 그 자체를 불신하게 됩니다. 따라서 말씀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일례로 성경이 처음 기록되어서 각 교회들에게 전달되었을 때 그 편지의 진정성,
이 편지가 진짜 사도 바울로부터 온 편지인지 아닌지를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오늘날처럼 신분증이나 뭐 공동인증서 같은 것들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편지만 보고 이게 정말 바울이 쓴 건지 아니면 사도 베드로가 쓴 건지 야고보가 쓴 건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요, 그 편지를 누가 전해 주었는가에 따라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즉 편지의 저자도 신뢰할 수 있어야 하고 또 수신자인 교회도 신뢰할 수 있는 자가 전달자, 즉 메신저일 때 그 편지에 공신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메시지만큼 이 메신저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복음의 하나님 말씀의 메신저가 되어야 할까요?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저일까요? 아니면 담임 목사님이나 우리 사역자분들 같은 분들일까요? 조금 더 확장해서 저기 뒤에 계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이 메신저들이겠습니까?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곧 복음이다. 아멘이십니까?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잘못하면 이단 되겠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곧 그 복음을 전하는 메신저. 복음을 전하는 자인 내가 신실할 때 그 복음이 제대로 전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우리 아까 읽은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나를 부르시니까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아멘. 여기서 신경 써야 할 부분은요, 그를 내 속에 나타내셨을 때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두 가지 경험을 하나로 묶어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경험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죠. 즉 하나님께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 가운데 예수님을 바울에게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이때 바울은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진짜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게 됨으로써 분명하게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와 동시에 사도 바울이 경험한 또 하나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들, 특히 이방인들을 전도하기 위해 그들의 구원을 위해 부름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가 사도 바울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누가 기뻐했다? 하나님이 기뻐하고 계셨다고 고백을 합니다. 즉 이 말씀은요, 우리의 그 구원을 향한 부르심과 또한 사명을 향한 부르심이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오늘날 현대교회의 가장 안타까운 점 무엇일까요? 구원에 대한 부르심에는 너무나 잘 반응하는데 사명으로의 부르심에는 잘 반응하지 않고 시큰둥하다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도도록 헌신하는 일에 너무 관심이 없다는데 우리의 비극이 있는 거죠. 아니, 헌신을 둘째치고 마땅히 복음의 메신저가 되어야 하기에 자신의 됨됨이와 언행을 바르게 늘 점검해야 되는데 그 필요성을 못 느끼고 삶은 그냥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습관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조금 이기적으로 살아도 조금 말실수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다 하더라도 나만 회개하면 되니까, 그냥 기도할 때 회개의 기도 올려드리면 되니까 전혀 된다는 식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언행과 성품 때문에 상처받아서 복음까지도 외면하는 이들에게 아무런 책임감도 못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지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자신의 됨됨이와 언행을 통해서 다른 이들에게 예수님을 나타낼 사명자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 믿음으로 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누구보다도 신실하고 바르게 살아가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메신저가 곧 메시지임을 기억하며 사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가 마땅히 살아내야 할 그런 삶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곧 복음이라는 사실 꼭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바로 세워나가 우리 삶 속에서 복음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더 나아가 또 어떻게 우리가 은혜로 사는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요? 둘째로는 은혜 받은 자는 하나님의 눈으로 인생을 바라볼 수 있는 자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눈으로 인생을 바라보자. 아멘이십니까? 우리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까. 아멘. 사도 바울은 구원을 경험한 후에 자신의 삶에 대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래전부터 그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셨음을 알게 된 거죠. 특히 우리가 읽은 15절 말씀은 그의 은혜가 언제부터 시작됐다고 말합니까?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시작되어서 지금까지 일평생 나를 빚어왔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건요, 정말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도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대항했던 자입니다. 악한 일을 일삼으며 믿음의 사람들을 죽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의 모든 의도를 뒤엎었고요. 그의 모든 경험과 실패까지도 사용하셔서 그를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회심을 하게 되었고 그의 사명인 이방인의 전도자, 복음의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모습들 성경 속에서 우리는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창세기에 요셉이 그렇겠죠. 그의 형들은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택하신 요셉을 힘써 거부하며 그를 죽이려고 했고 결국에는 애굽의 노예로 팔아 버렸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 사건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요셉은 자기 가족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애굽과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 많은 사람들을 그 끔찍한 흉년으로부터 구원할 구원자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심 속에서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로 승화되어 버린 것입니다. 20세기 가장 위대한 기독교 변증가라고 한다면 아마 C.S. 루이스일 겁니다. 그도 이와 같은 경험을 했는데요. 그는 대학 시절에 또 그 커크 패트릭이란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이 교수님은요 정말 열정적인 논쟁자였고요. 이 논리 전개가 정말 철두철미해서 많은 사람들의 그런 논쟁 가운데서 잘 이기시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 교수님이 젊은 C.S. 루이스를 콕 집은 거예요. 그에게 어떤 식으로 논리를 전개하고 설득력 있게 논증할 수 있는지를 정말 누구보다도 엄하고 빡세게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커크 패트릭이라는 교수님이 무신론자였거든요. 그리고 이때 C.S. 루이스는 하나님에 대해서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신의 존재에 대해서 오히려 확신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얘가 내 뒤를 이을 만한 그런 뛰어난 무신론자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교수님이 C.S. 루이스를 열심히 이렇게 트레이닝하게 한 거죠. 하지만 세월이 흘러서 C.S. 루이스는요 복음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엔 그리스도인이 되었죠. 그런데요, 이 커크 패트릭 교수가 너무 훈련을 잘 시켜준 나머지 논리적으로 너무나 뛰어난 기반을 갖고 있어서요,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로서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C.S. 루이스 역시 예수님을 알기도 전에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 부인하는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에 대해 더욱 그 거부하기 위해 갈고 닦았던 그 시간이 회심한 후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된 것입니다. 이걸 두고요, C.S. 루이스도 잘 이해가 안 간다고. 정말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라고 이걸 이렇게 사용할 줄 누가 계획할 수 있겠냐고 그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그에겐 사도로서 사역하기에는 너무도 치명적인 실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고 죄 없는 이의 피를,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그런 악한 행동들을 한 거죠. 하지만 그 잘못이 지금은 복음의 능력, 은혜의 능력을 증거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를 혼란하게 했던 거짓 선생들은 바울의 진정성을 공격했습니다. 복음으로만은 안 되고 먼저 유대교로 개종해서 음식법이나 정결법이나
할례와 같은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의 간증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보다도 정통 유대인이었고 바리새인이었으며 내가 그거 이미 다 해봤다. 도덕과 윤리, 문화 규정과 같은 율법 아무리 열심히 그리고 꼼꼼히 지켜도 결국에는 그걸로는 결코 하나님께 받아들여줄 수 없다. 율법을 지키는 일에 누구보다도 열심이었던 내가 그 열심 때문에 교회까지 핍박하면서 잘못을 저지른 내가 도대체 어떻게 변했는지 너희가 이미 보지 아니하였느냐? 율법으로는 변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변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내 삶을 통해 증거되는 것이다. 이렇게 간증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받은 자는 복음이라는 새로운 렌즈를 통해 자신의 인생 그리고 현재를 바라볼 수 있는 자입니다. 설사 예수님 믿기 전에 실수와 실패로 점철된 흑역사와 같은 시간이라 할지라도 그 시간 속에서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내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죄까지도 우리를 준비시키는 도구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이 세상을 향한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실 수 있는 놀라우신 분이세요. 혹시라도 여전히 나를 붙들고 있는 과거의 유령 때문에 괴로워하고 계시는 분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밤이 주님의 시각으로 나를 새롭게 볼 수 있는, 내 삶을 새롭게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을 달라고 간구하는 그런 귀한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과거의 삶,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께 대항했던 삶을 회피하거나 감추려 하지 않고 당당히 드러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엔 복음의 은혜가 필요 없을 만큼 착한 사람, 완벽한 사람 없고요. 복음의 은혜를 받을 수 없을 만큼 끔찍한 죄악을 저지른 사람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킨 아주 종교적인 사람이었으나 그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었고요. 주님의 일을 하기엔 치명적인 실수를 가지고 있었지만 복음이 받아들일 수 있는 충분한 바운더리 안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눈으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그 사명을 위해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은혜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어떻게 우리가 은혜로 사는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요? 셋째로는요, 은혜 받은 자는 사랑으로 헌신하는 자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은혜 받은 자는 사랑으로 헌신합니다. 아멘. 우리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이 질문에 대한 답은요, 너무나도 뻔할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이겠죠. 복음이 갖는 특징 중에 하나는요, 우리로 하여금 사람의 비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들고자 하는 그런 거룩한 열망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인정받으려는 욕구가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께로 집중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의 은혜를 가진 자는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하나님께 초점 맞춰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얻거나 구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죠. 성경에는 사람을 두려워했던 인물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일례로 사울 왕이 있을 겁니다. 사무엘상 15장에서 그가 하나님께 불순종한 이유가 나타나는데 그 이유는 다름 아닌 백성들의 여론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그런 인물 중엔 삼손이 있습니다. 그가 들릴라에게 무너진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끊임없이 힘의 근원을 알려달라고 하니까 귀찮아서 무너지게 된 걸까요? 아니요. 삼손은요, 그녀의 사랑을 잃을까 봐 두려웠기에 하지 말아야 할 실수를 저지르게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복음은 사람을 향한 두려움을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다른 말로 하면 경외함으로 바꾸게 합니다. 즉 복음은 우리를 두려움에서 해방시켜서 하나님께 좋게 하려는 그런 의욕, 열정을 불러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보았듯이 16절에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통해 한 영혼을 구원하시고 그에게 사명 주시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즉 구원받은 우리는 그 존재와 사명 자체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기에 우리도 우리의 삶으로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음을 큰 축복과 특권으로 누려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을 보면 유달리 하나님께 그런 희생적으로 순종하고 헌신하도록 가르치는 구절들이 참 많은데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런 삶을 통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겠죠. 팀 켈러 목사님은 이 부분을 주석하시면서 야구팀 감독을 예를 들었습니다. 만약 야구팀에 그 감독의 아들이 속해 있다면, 그리고 그 아들인 선수와 그 아버지인 감독이 되게 아주 사랑하고 친밀함 가운데 있는 관계에 있다면 선수로 뛰는 아들을 볼 때 이 감독의 마음이 어떨까요? 설사 아들이 감독의 지시나 기대대로 작전을 수행하지 못하거나 삼진아웃 당한다 하더라도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이 아들 역시 자신이 실수를 하거나 삼진을 먹어도 자신의 성적과 무관하게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확신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 아들은요, 다른 그 어떤 선수들보다도 더 야구를 잘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할 것입니다. 홈런도 치고 적시타도 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를 위해서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얻어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아버지의 사랑을 너무나 잘 받고 있기에 누구보다도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클 거예요. 그런데 만약 이 아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잘 모른다면,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이 아들의 노력은요, 오롯이 자신을 위한 노력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아버지를 위해 열심을 다한다고 해도 그것이 결국 자기를 인정받기 위한 노력이 되기 때문에 결국 자신을 위한 일이 되는 거죠. 하지만 아버지가 이미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조금도 의심치 않고 확신하고 있다면 이 아들의 노력은 오로지 아버지를 위한 것이 됩니다. 바로 아버지의 기쁨을 위한 그런 노력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과 인정을 확신해야 합니다. 이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노력은요, 율법주의자들처럼 사랑받기 위해, 인정받기 위해, 구원을 얻기 위해 발버둥치는 그런 헛된 노력에 불과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는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이미 확증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늘 확신하며 감사하며 산다면 우리의 모든 헌신과 노력, 그리고 또한 비전을 향한 열정은 하나님께 더 기쁨으로 선사되는 그런 아름다운 삶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